오늘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참 재밌는 게 아무리 봐도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밋밋해 이게. 뭐 특이점이 없어요. 뭐 뭐 그야말로 다음 시간에 나오는 뭐 누구처럼 뭐 왼손잡이였다라든지 뭐 여자였다라든지, 그 드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꿀벌이라는 소리인데 뭐 그렇다든지 뭐 아무튼 좀 특이한 게 있어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뭘 걸 텐데 걸 게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결론은 뭐냐면, 전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위로를 많이 받았냐면,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첫 번째 사사가 밋밋할까? 뭐 좀 기적이 막 센 게 좀 일어나고 막 드라마틱하고, 또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극적이고 같은 말인가? 아무튼 뭐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높낮이도 좀 있고 막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왜 첫 번째 사사가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첫 번째 사사는 이래야 된다. 역시 이 첫 번째 사사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사실은 이랬어야 하는 건데 이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나?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결혼을 굉장히 잘했어요. 또 이렇게 다들 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다 그러신다. 여러분, 주님과 저만 바라보고 사세요. 근데 아무튼 이 온니엘이 결혼을 굉장히 잘했는데, 다른 게 결혼을 잘한 게 아니라 이 온니엘이 누구랑 결혼했죠? 갈렙의 딸 악사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뭘 잘한 건가? 아니요. 굉장히 잘한 거죠. 왜 그렇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 그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비조로, 시조로 해서 이 형성될 때부터 이 결혼이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뒤에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나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뭐 그러면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저에게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만이 결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아니 오늘날은 최소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무슨 복음교회라고 쓰여 있는 그 교회 간판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 복음교회라고 하는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볶음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무슨 그 짜장면집 비슷하게 가면 뭐를 볶아주는 데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제 말이 우습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 돼서. 안환균 목사님 기억하세요? 변증전도 열심히 하던 안환균 목사님. 안환균 목사님이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써서 내가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아주 막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그 읽고 다녔는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이 교회에 붙어 있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한참을. 오늘날은요, 아무리 저기 어딥니까? 제주도 우도 뭐 이런데, 마라도 이런데 가도 최소한 복음을 믿지는 않고 복음대로 살지는 않아도 최소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다 압니다. 그거 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으면 죽을 때 천당 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는 대충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아무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인종과 국적과 뭐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결혼하셔도 돼요. 물론 저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1대1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때 오실 때 꼭 바나나 우유를 좀 들고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시가 어디로만 통해서 내려와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서 셈족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의 딸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혼의 진짜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더 큰 것을 기다리는 것이, 공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계시에 접촉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아브라함 종족 밖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밖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좋아하는 에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안 구하잖아요. 멀리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구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온니엘이 악사랑 결혼한 걸 보면, 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이 시대에,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했다, 악사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장인이 갈렙이고 좀 있어 보이니까 뭐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온니엘이 굉장히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나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직장 다니고, 내가 결혼하고, 혹은 애 낳고, 사업을 하고, 뭐 적금을 넣고, 또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 온니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종례혼을 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자기 아내를 찾고 결혼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시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혼 문제 때문에 내내 큰 그 아주 그 옆구리에 뭐라고 합니까? 요통을 달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게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주로 여자들이 오면서, 예를 들어 아합 같은 사람도 그 어디입니까?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죠? 저쪽 위에 시돈, 두로, 그 시돈 사람인데, 페니키아, 시리아 이쪽 사람인데 들어오면서 그렇죠? 남신이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아사라의 복수예요. 여신들, 가디스, 이걸 같이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같이 갖고 들어와서 열심히 남편한테 전도해서 그 남편이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첫 번 단추부터를 굉장히 잘 꿰는 거예요. 기적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무슨 굉장히 영웅적인 특징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결혼 하나의 결정을 보면, 굉장히 위대함의 그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놓고 여러분에게 결혼 잘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왜 않는지는 나중에 또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아무튼 이 온니엘이 결혼한 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온니엘이
뭐를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삼손 같은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 그 신당을 부수면서 그 신당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평소에 죽인 사람보다,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굉장히 극적인 평가가 있어요. 또 기드온도 그렇죠. 난 요번에 아무튼 이거 사사기 하면서 결심했어요. 부서 이름을 반드시 바꾸리라. 예.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상서롭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좀 낮은 사람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 이름을 따서 부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교역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기도원도 그렇죠. 입다 그렇죠. 삼손 그랬고, 뭐 드보라도 그렇고 많아요. 굉장히 업적들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요. 뭐를 했고, 뭐 몇 명을 죽였고, 어디서 대첩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의 전세가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사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니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몇 명을 죽였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어디서 싸웠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바로 다음 시간에 바락, 드보라 보면 굉장히 전술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싸움 이후에 그 작은 전쟁의 마무리, 전투의 마무리,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니엘이 말을 또 한마디도 안 하네요. 말 많은 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단 한마디 무슨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말이 많은 사사일수록 사고도 많이 쳐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보면 이게 사사인지 구원자인지 일반 백성인지, 아니 일반 백성보다도 좀 못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은 아무 말도 없어요. 온니엘 이후에 어떤 사사들, 업적이 많은 사사들, 위대한 사사들, 영웅적으로 싸운 사사들, 그리고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사사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을 올무에다 집어넣는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어떤 영웅적 면모도 없는데, 아무 말도 심지어 없는데, 심지어 기도도 안 해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한마디가 뭐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 9절에 봐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이렇게 좋게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쓰는 히브리 말하고는 아주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편하니까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못 살겠다, 막 이거 진짜 이게 너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이 죽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언약하신, 자기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불편하다니까, 힘들다니까, 못 살겠다니까 언약의 땅으로까지 이끌어 주셨는데도 거기서도 못 살겠다고 하니까, 왜 못 살겠는지 그 원인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가 1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자기 언약의 백성 앞에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구원자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으로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이것을 놔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겠다고 할 터이니까 얘들을 물리쳐 주셔요. 온니엘이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온니엘이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심지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거기에 순응해서 그 영 아래에서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나아가고 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니까 넘겨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무것도 거기에 더해서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의 유일하게 흠이 없는 사사, 원형이 되는 사사. 과연 첫 번째로 끄집어 놓고 사사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그 표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사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며 어떻게 힘주시며 그 힘으로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나머지 11명을 11사사들을 다 합쳐도 감당 못할 사실은 조용한 믿음의 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온니엘. 저는 이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더 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게 두 번째 그러고 끝나면 좀 밋밋해서 한 가지를 또 좀 덧붙였어요. 보니까 이 사람 조용히 사라져요. 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이제 뒤에 사사들을 우리가 보는데 나머지 이 2대 사사부터 마지막 대 사사까지들을 쭉 보면 전부 자식 새끼들 때문에 골이 아파요. 이 자식들이 이상한 놈들이에요. 아버지도 이상 좀 해. 말이 많아. 구원자인지 구원을 받고 와야 될 사람인지를 왔다 갔다 해.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자식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기도원이 그랬고, 사사라고 하면,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사무엘도 자식들이 이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죠? 엄청난 일들이 이 자식들 때문에 벌어지는데, 사사의 자식들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러면 온니엘에게 자식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온니엘은 그럼 무자한 상태로 죽었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역대상 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상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이름도 좋잖아요. 하닷. 뭘 하닷 이렇게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아버지 하는 걸 보고, 아, 그럼 나도 사사 한번 해볼까? 뭐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큰 공경에 빠뜨렸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든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보여줬다든지, 자기 욕심을 드러냈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꼬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육신을 이기고, 언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데, 그 승리를 다 보여주고 나서 온니엘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뭐 가족이든 가정이든 아들이든 뭐든 무슨 분량 길게 뽑고, 뭐 그거 이어서 뒤에 다시 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일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사들은 죽었다 뒤에 어디 묻혔다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니엘은 죽었다로 끝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마 그 무덤 위에다가 다시 예배 드린다고 걷다가 단을 쌓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도 있었고 잘 다스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주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왜 아무런 업적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 후세에 대한 기록도 아무것도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안 온니엘 사사의 큰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역사가는 역대상을 기록한 역사가와 달리 분명히 자식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반구 말 없이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끝내고 맙니다. 온니엘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해야 할 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온니엘 굉장히 밋밋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뭐 극적인 기적이나 아주 놀라운 기도와 그 응답이나 이런 것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조용히 아주 작게 살아간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가 자꾸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뭐 집에서 제 위치가 여기 교회나 와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달리 이렇게 한 대여섯 칸 위에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 집에 가면 아유 진짜 미미한 존재입니다. 온니엘의 발바닥입니다. 제가 이름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반겨줄 뿐 뭐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이 집에 불을 내려서 과연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옵소서. 항상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57명 들어와도 되는데 오늘도 한 30명 정도 오신 이 기도원의 이 참 그 부지런한 그 신앙생활의 그 면모를 보면서 여기에도 좀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뭐 진짜 빨리 저 청년부를 본당에서 내쫓고 우리가 저기로 내려가도록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옛날에는 참 그 뭐를 이렇게 써서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노트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기억 하나는 참 잘했습니다. 그것도 좀 못된 거, 나쁜 거 그런 건 정말 제가 잘 기억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자꾸 막 잊어버려서 어디다가 뭘 적어놓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그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나쁜 거
못된 거 이런 거 안 보고 안 찾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제 이 뇌세포를 좀 새롭게 여기다가 불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불 내려달라고 그렇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그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에, 앞으로 그 정년이 몇 년이나 남았냐고 그 여기 교회에서 나가면 사택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살 집이나 있냐고 하면서 국민주택 희망 보금자리 이거 이렇게 어플라이 하라고 벌써 세 번씩이나 여러 군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 그래도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다운 페이먼트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달라고 돈 달라고 또 돈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벼락을 맞고 내가 목이 꺾여도 괜찮으니까 돈벼락은 하나님 꼭 내려달라고 아무튼 하늘에서 뭘 내려달라고 저도 굉장히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달라는 불은 안 내려오고 범밖에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내가 이게 뭔가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깨달음에 자꾸 가게 됩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일상에 불이 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기적이 되려면 내 정체성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인식이 확고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전과 달리 전에는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 누구요? 저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같으면 그렇지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뭐 방법이 좀 잘못됐나? 한번 다시 해봐야지. 뭐 누가 좀 나랑 좀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네? 전에 같으면 잠수 타고 연락 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을 텐데 그럼 만나서 어디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지.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봐야지. 태도가 바뀝니다. 이 바뀐 태도에서 작은 열매들이 정말 딸기 포자 같은 그런 작은 열매들이 그런 것들이 따닥따닥 붙어 열리면서부터 거기서 진짜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뭐 블랙베리 무슨 크랜베리 그건 그거잖아요. 딸기 하나 그건 그거잖아요. 포도 한 송이 그건 그거잖아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주겠어. 당신들 내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어디 한번 정말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 현실에서 불 내려달라고 해보십시오. 내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나를 태우는 잘못된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지 행동부터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그 시리즈에 무슨 그 행동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발 씻어주기, 뭐 신발 가지런히 놓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래도 하나는 해보려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신발을, 거기 현관에 있는, 우리 집 굉장히 좁은데 그 현관에 있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돌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 신발을 우리 한국식으로 신발 코가 집을 바라보도록 않고 그걸 이렇게 저쪽을 바라보도, 일본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딱 놨더니 하는 말이, 집이 그렇게 싫어? 빨리 신고 나가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 정체성이 태도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행동하면 무슨 소리 듣냐면, 그냥 전에처럼 하지, 그렇게 바꾸고 그러면 빨리 죽는다는데, 이런 얘기밖에는 못 듣게 되는 거죠. 온니엘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명의, 사사가 이래도 되나? 기도도 한마디가 없네. 여기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도 한마디 없네. 아니, 그 사람 삶이, 그 사람 일상이 이미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사족 하나. 여러분 덩샤오핑 안 좋아하시죠? 공산주의자라서. 저도 뭐 공산주의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참 한 가지 존경스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덩샤오핑이 무덤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자기 유해를 비행기에 실어서, 화장한 유해를 실어서 남중국해인가요? 그 중국해에다가 가족들 수송기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비행기 위에서 바다로 다 흩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으니 자기는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야,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해 가루를 이렇게 중국해에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한 사회주의자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숙연해지고, 이런 봉사를 다 마친 후 떠날 때는 말 없이 이렇게 떠나는 이 멋진 한 어떤 사상가의 모습에 우리가 일부 감동을 좀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살던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름 못 내고 죽어서 억울합니까? 누가 안 알아줘서 화가 납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참고 더운데 일찍 와가지고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가? 신경질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인 사람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니엘처럼 큰 기적과 영웅적인 행적이 없고 남긴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삶 자체가 남는 장사였던 이 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사람, 첫 사사, 이 귀한 모범을 보면서 우리 모두 분발하는 기도원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과 나눔,